저희 교회는 대림절부터 성탄절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손을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오늘 사회적인 거리두기 관계로 또 우리 목사님들 다 모시지 못한 것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로고스 교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의 그림 일기였는데 제목은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애도 아마 어리지만 자기 나름대로 지금 세월이 흘러가는 그런 걸 아마 느꼈나 봅니다. 이제 2020년도 이제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인생 무상과 같은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연말 되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가 아주 성탄절을 덮어버린 아주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울한 크리스마스처럼 보이는 그런 때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교회도 못 오고 말이죠. 참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기도하는 제목이 주여 코로나를 압도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교회는 못 오지만 우리 주님 가정마다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이 가셔서 마국간과 같은 예배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2절의 하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 번째 보니까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지금 바울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그죠? 전도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무슨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 아닙니까? 아마 전도하면 몇천 명이 막 돌아오게 되고 아마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을 금방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행을 하는 가운데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교회 핍박으로 조금 힘들어, 바울이 당한 건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오늘 무려 여기 나오는 이 짧은 구절에 나오는 이 고통의 종류가 무려 10가지가 넘게 되는 고통 종합 세트가 지금 바울에게 지금 인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은혜 날이에요. 지금 최악의 날이지. 최악의 날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배고픔 가운데 먹을 것을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주셨더라. 그러면 은혜 날이,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건져 주셨더라.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은혜 나라고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물론 고통 자체가 은혜라는 건 아니겠지요. 그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아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도리어 바울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야,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고 선포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아보면 좋은 날이 꼭 좋은 날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다윗의 삶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도 보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이제는 옮겨가서 이제는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따윗하고 나가는 그때 다윗이 시편 하나로 쓴 적이 있나요?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집안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자녀 대대로 이어가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도리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그때 아둘람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주옥 같은 아름다운 시편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졌는데 그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너무 어려운 가운데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라고 말씀하는. 왜? 많은 사람들이 못 보거든요. 문제만 보거든요. 고통만 보거든요. 코로나만 보거든요. 큰일 났다,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선배님들, 우리 동역자들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지난날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언제 은혜 받으셨어요? 잘 나갈 때 그렇게 기도가 되던가요? 저도 군대에서 결혼해서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가서 6개월 만에 병에 걸려가지고 조치원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해 있다가 의가사 제대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그때 가장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힘든,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보상비 받아가지고 100만 원 받아가지고 나올 때 인간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이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Why me? 그랬는데 들어보면 아직도 그 때를 간증하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오늘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동역자들 이런 바울이 보는 보십시오.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구원의 날임을 믿는 종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나오죠.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린 애들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애들 너무 손주도 이쁘니까 2살 나고 애네 너무 이쁘니까 돈을 5만 원짜리를 딱 꺼내주는 거예요. 애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때 아들 목사님 그랬대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동전 500원짜리 줘보세요. 동전 500원 주니까 얘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자기 뭐 살 수 있고 하는데 종이는 뭔지 이 가치를 모르니까 말이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 천국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무시하고, 오늘 한국 사회가 보세요. 교회를,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교회 문 닫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교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세 때는 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일을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장로, 집사, 권사직을 이게 뭐가 중요해? 이거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장자의 명분 받고 무슨 얘기예요? 장자가 밥 먹여주냐?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일로 말미암아 평생 자손 대대로 이런 저주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가 뭐가 중요해? 교회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때는 모르는데 늘 지나고 난 다음에 늘 후회하세요. 건강의 은혜 아는 사람이 얼마 돼요? 건강 잃어본 다음에 그때 오른손 들어 밥 먹을 때가 너무 좋았는데, 저도 오른팔을 다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건강할 때가 얼마나 귀하고 이런 것들 다시 생각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내가 귀한지 모르는 사람, 아내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은 지나고 나면 아내 보낸 다음에 그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천사와 함께 살았는데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천사와 살았는데 항상 지나난 다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옛날 교회 잘 다녔는데 잘 믿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다, 교회가 있다, 성도들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산적이 함께 살아간다, 이런 놀라운 은혜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임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 동역자들은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될 것은 뭐냐? 은혜 받을 때가, 구원 받을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일이 아니에요, 모레가 아니에요, 내년이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죠?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베풀 때 나에게 듣고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 같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라고요? 지금. 어느 한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 얘기하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라고, 음식을 대표하는 소금, 재물을 대표하는 황금, 그리고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 이 삼금이 제일로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얼른 아내에게 문자 보냈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는데 뭔지 알아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금방 문자로 답이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남편 너무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또 문자 보냈대요. 방금, 조금, 입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어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present. present 다른 뜻이 또 뭐예요? 현재라는 뜻이잖아, 그죠?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 받는 그게 선물이 아니고 지금이라고 하는, present is present. 가장 현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억하고, 사단의 작전은 항상 좋은 일을 자꾸 미루게 하지 않습니까? 내년으로 자꾸 미루게 하고, 사랑하는 거 미루게 하고, 내년에 좋은 날이 오게 자꾸 미루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 지금이고. 목회 가장 골든타임이 언제예요? 다 같이요? 지금이죠. 사랑하기 좋은 때가 지금이고,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정말 교회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가 달려들어도 우리는 외쳐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외치고 나가면요, 9절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정말 날이 열리는데요, 9절 10절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이라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가서 며칠 살았는데
집이 습기가 도배지가 점점 뜨게 되고 그래서 보니까 어디서 물이 들어가지고 도배 다 뜯어서야 되고 도배만 뜯는 게 아니라 벽을 뚫고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게 왜 제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이사 큰 꿈을 가지고 또 이사를 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찢어져 있어. 너 보고 있니? 너희 집 도배지 찢어진 거는 보면서 너희 성도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믿음이 무너져 있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뚫어져 있는 무너진 건 안 보이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보게 하셔서 얼마나 울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사회적인 거리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지금 곳곳마다 지금 하고 하나님과 거리두니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의 문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보십시오. 죽겠네, 큰일 났다. 자꾸 그 얘기하지 말고 내년에 더 안 될 것 같아.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말아요. 무슨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날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외쳐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없는 자 같지만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새롭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번에 또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우리 일산기독연합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또 함께 하신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새로 이제 해를 시작하는 우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제 울산 기독교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들이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막 사탄의 역사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낙심시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지만 우리는 그것 보지 말고 보십시오. 주님 말 보십시오라고 하잖아. 보라 말씀하는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모두 주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 주옵소서. 문제만 보지 말게 하시고 코로나만 얘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왔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교회마다 하나님 큰 아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시련 가운데 있지만 주여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 믿음으로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교회마다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